소설가 백여옥치라고 계십니다. 일과 쉼, 빨간머리 앤 등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분이 정식 소설가로 등단하기 전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 건 가을에 책이 제일 안 팔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제일 안 팔려서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 필요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서점 직원에게 가장 부족한 건 정작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서점 직원에게는. 책은 파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독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가을이라고 독서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책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백영국 소설가의 깨달음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한 도전을 줍니다. 독서가 결단이 필요하듯 감사도 믿음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7절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은 흔히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복절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은 봄의 한 해의 첫 수확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맥추절 해서 7월 달에 우리가 지키게 되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의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끝났을 때 지켜지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초막절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의 과실을 추수하고 저장한 뒤 한 해 동안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농사를 안 져서 이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뭐 졌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지금은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일들을 통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해도 그렇게 별로 옵니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쭉 모놓죠? 과일을 쭉 나눠놓고 예배드리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술 문명, 과학 문명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감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이 세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7절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 중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그 정신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본문 13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추수한 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과 그 정신이 비슷한 것이죠.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번제와 소제, 전제와 속죄제를 드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첫날과 여덟째 날에는 성회도 열고 말씀도 낭독하고
감사 찬송도 불렀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불평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농사지어 감사드린 적은 없더라도 영적인 추수를 풍성히 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께서 여호와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모두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말로는 즐거워라는 말이 맨 나중에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라, 함께 즐거워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즐겁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데 말 그대로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의 기쁨과 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은 위험 요소를 갖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며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기 쉬워요.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타락한 죄의 쾌락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의 한복판에서도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같아 보이지만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즐거움도 기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왜 즐거워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서의 지금 행동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져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로 공짜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의 첫 생명과 둘째 생명, 영생도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건강을 위해 온갖 보약을 다려먹고 온갖 운동을 다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보약도 운동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많은 곡식과 재물을 창고에 가득 채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거두어 가시다면 그날로 우리는 먼지와 재로 변합니다. 그동안 아끼고 수고하며 쌓아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다 제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며 바로가 다스리던 이집트처럼 하늘과 땅, 강과 바다는 재앙으로 넘치고 우리의 생명은 덧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으로만 감사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개도 먹이를 주면 어떡합니까? 꼬리를 흔들며 반응합니다. 고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아니 빼앗긴 것을 통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만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요. 큰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천국의 삶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직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받은 것, 가진 것, 좋은 것으로만 감사할 줄 안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할 줄 아는 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란과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선한 하나님의 섭리,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떤 때에는 불의로 세상의 낙을 즐기기보다는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도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채우려 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고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복만받기를 원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면 내 믿음의 고백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남달리 꿈이 크다는 이유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먼 타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동서고금부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들이 잘 되는 거, 아니 남의 꿈조차 시기하고 짓밟는 못된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더욱이 요셉을 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도 아니고 형들. 고약한 거죠, 여러분. 남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갖다가. 그것도 이해 못할 일이지만 사람 받고 한다. 근데 형들이 그랬어요. 이유도 뭡니까? 꿈꿨다라. 아버지 사랑을 더 받는다는 거. 그래서 부모의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자기를 지켜주어야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그가 낯선 외국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와 애굽 감옥살이를 하며 얼마나 모신 육신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불평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어린 요셉이 불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불평이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세상에 이런 성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성도를 이기지 못해요.
종말의 시대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바울과 시라를 감옥 속에 넣을 수 있어도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바울과 신라를 불행하다라고 낙인 찍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원수마저 구원하시고 원수 간에 담을 허시고 만물을 화해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이런 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못하니까. 우리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뛰어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이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끝난다는 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영광을 돌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방네 여러분이 다니면서 감사해 보세요. 힘들어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일상전도.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일상전도입니다. 옛날보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어요.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일상전도를 요구합니다. 전도지 몇 장 나눠준 거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네가 진짜 기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세상이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옥속을 가로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세상의 성도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바울서도는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민들레 주천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또한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명령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지금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기 멀리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면 둘째, 소외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냥 일주간 초막에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과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성서 기자는 친절하게도 일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자들을 누구인지 쭉 나열했습니다. 당신,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 등.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집에 속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내 집에 속한 자들은 사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 이들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힘들인 자들이죠. 하지만 집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종은 분명 한 집에 속한 자들이지만 소유물일 뿐이기에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며 레위인이나 떠돌이, 고아, 과부 등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약자로 언급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분깃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 땅이 없다는 건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죠. 그죠? 소위에서 비껴난 자들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자들이에요. 레위는 12지파에 속한 자들이지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떠돌이는 그냥 유랑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가자지구에 지금 서로 이방인 때문에 그죠? 싸우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문명시대라고 하는 지금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데 그 시대에 이들을 데려다 놓고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안 되는데, 지금도 교회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안 돼요, 여러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소외층을 데려다가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회사 다녀? 그죠? 종교가 뭐야? 어디 출신이야?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겠다는 거죠. 남자야, 여자야?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면서 어떡합니까? 선을 긋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 낯설음은 없앨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만들어 놓고 넘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 내가 노력하여 획득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까? 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으로 말씀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 가운데 그렇더라고요. 11조 내면서 10의 1은 하나님 것이고 9은 내 거야. 10 다 주의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줬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복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복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일 때는 복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도 어떤가 지금은 없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서 정말 감사가 놓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내일을 암담한 사람들이 계셔요.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떨까요? 내년에는 채워주실 거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실 거라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받은 것처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년에도 여러분을 쫄딱 망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망했을 때는 망한 이유가 있고요. 깨닫게 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에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어떻게 즐거운 잔치를 가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도 내년에 책임질 거라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보면 싹 빼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는.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먹거리를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누군가를 찾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그리스도답게 하려면 셋째,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 반드시 나오되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유대인 남자는 20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건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 힘대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로 능력과 재력과 형편것이에요. 감사절의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능력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헌금 내라로 들립니다. 왜? 우리가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돈을 내라로 보였다면 내가 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말씀 속에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복을 따라입니다.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맞는데 그냥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내 건데.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가 정하는 거죠?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신령님, 아버지, 그지? 그래서 신령님한테, 부처님한테 갖다 세상 사람들 갖다 드리잖아요. 내년에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 누가 주시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은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거하라고 생각하면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헌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고백할 수 있다면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복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복에 대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받은 그 힘대로가 얼마인지 정량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복받은 대로 하라면 좋을 것 같은데 복을 따라 복받은 대로 드리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는데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드릴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특히 빚을 내서 하는 거. 빚을 내서 하라고 하나님은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빚 안 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빚을 내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연보는 인색함보다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빚을 내서까지 해석하고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인 목사는 빚을 내서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안 하느님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봤어요. 성전에 오면서 짓궂으신 거죠.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또 이거 갖고 시험 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짜잔하게 말이야.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렸던 한 고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돈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주님은 돈을 보지 않아요. 마음을 봐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려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들려있어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금을 하지 마세요. 전 진짜 저 뒤에 헌금함을 두는 것이 참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가요. 저는 없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제장 맡은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그거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헌금만 돌려야 됩니다. 한번 굶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줘가지고. 쟤네 하나님이 딱 굶어 죽었대.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저는 추수감사절이 매주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1년에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왜 지금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헌금해야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뭘로 가 있는 거예요? 감사절은 뭐 해야 된다?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런 거 없이 굴러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예산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신에 우리가 예산을 안 짰어요. 대부분 예산을 짜놓으면 그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 예산이 있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마. 근데 성령이 그러신 분이니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많이 제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은 안 세우고 결산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